1절, 2절, 3절이 오늘 내용은 십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10가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신명기 5장에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기를 사랑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다. 그 모든 계명의 율법의 기본 정신은 동기는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이 십계명의 특징들을 정리하면은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8가지 정도 이 십계명의 특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이 십계명의 10가지 특징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이 십계명의 특징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계명은 좋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 연애할 때 너 꿈을 꾸더라도 내 꿈만 꿔야 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꿈만 꾸라고. 이 독점하고 싶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정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개인의 인격, 재산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으셨습니까?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신분 상승의 절정을 이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1차적으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3개월 전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는 천민보다 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감히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노예의 특성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 노예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율성을 심어주고 책임감, 질서의식, 인격적인 지금 교제의 대상으로 지금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라는 단어, 나는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소속된, 그래서
너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차분히 묵상하시면서 너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무에게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은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라. 구원의 가치를 누려라. 거룩의 본을 세상에 보이라는 이 신분의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만을 사랑해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애인이고 너의 하나님, 너의 신랑은 나뿐이다. 사실은 우상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신을 만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최고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노예에서 의의 병기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너희는 모든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계명은 우리의 신분의 이 상승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십계명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축복의 극대화를 위한 기본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데 언제까지 베푼다고 했습니까? 천대까지. 우리 가끔 사람들 자기 가문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36대 손이다, 72대 손이다. 그런데 나는 누구의 1000대 손이다라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소개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 1000대라는 것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 그리고 축복의 기간이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면은 또 반복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천대까지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고 싶은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십계명의 특징은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유를 속박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장치로 주신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사탄이 이 충동질을 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의 자유가 속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결국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선 그리고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10층 아니면 5층이라도 좋습니다. 만약에 베란다에 나갔는데 울타리가 없으면 여러분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수욕장에서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라는 노란 줄이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자유와 안전을 누리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난 3일 전에 제주도에서 대구로 오는 비행기가 착륙하기 거의 일보 직전에 비상구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막 이 공황,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9명이 119 차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늘을 나르는 중에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경계선 울타리를 허무는 것은, 낮추는 것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에 문이 열린 것보다 사실은 더 위험하고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그래서 간통죄도 막 없애버리고 같은 동성 결혼도 괜찮다고 하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를 낮추고 허무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전과 자유를 스스로 박탈당하고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과 자유를 누리도록 이 울타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십계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사랑이죠. 사랑하면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사랑을 안 할지라도 이 계명은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키지도 못할 어려운 어떤 과제를 주면서 골탕 먹이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다 아시고 지킬 만한 것을, 쉬운 것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강간하는 게 어렵습니까? 강간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도둑질 하는 게 어렵습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도둑질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망보여야 되고, 안 하는 게 다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명은 쉽다. 여섯 번째, 이 십계명의 특징은 가장 먼저는 나의, 저 입장에서는 저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개인 입장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돼서 너의 안전,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까지, 유익까지 확대되는 것이지, 가장 첫 발걸음은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셔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자녀만 있어요. 그리고 손주들만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보다 연장자는 점점 줄어들고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연장자를 공경하라는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살인을 당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나를 보호해주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간음하기 이전에 바로 나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지 않는 보호적인 장치가 되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도둑을 당하지 않는데 큰 유익과 보호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먼저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계명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곱 번째 이 십계명의 특징은 이 십계명은 영적인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도록 도와줍니다.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언어, 행동, 동기, 목적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를 한 번만 어겨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완전하게 이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풀이해 주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의 시작이다. 살인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이 신약에 쭉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누구도 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마다 하는 거 있죠. 주일 예배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십계명을 낭독 후 뭐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이 말은 십계명이라는 거울을 봤을 때 그 누구도 완전하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계명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계명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계속 보도록 노출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완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계속 드러내시고 노출하시고 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8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이 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성령님께 더 간구하고 더 도움을 요청하고 더 성령님의 도우심에 매달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계명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우리 전에 성경 보면은 몽학 선생, 좀 어렵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생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계명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믿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